할렐루야. 찬송 342장 찬양하시면서 3월 12일 목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명예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레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빌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빌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빌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의 그 땅을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더 가까이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지요. 내가 이 모든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었다. 하나님이 직접 이방 왕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선언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유다와 그 주변 나라들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아니, 나라가 바벨론에 망한다고 하는 그 말도 충격적인데 바벨론 왕을 섬기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선언이신 것이죠. 단순히 바벨론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 앞에 머리를 조아려라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는지, 왜 고통과 실패가 찾아오는지, 심지어 왜 반복되는지,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질문은 낯선 것이 아니지요. 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낯선 상황 속에서 밀어넣으시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발견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성도에게 말씀을 맡기십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말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니,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그런 말씀도 있을 수가 있죠. 때로는 아멘, 할렐루야, 이게 절로 나오는 말씀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때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맡기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해야 할 길을 알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주시는 거예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벨론을 한시적으로 열방을 통치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그 주권으로 바벨론이 그 주변 나라들 다 통치하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실 일들을 먼저 알리신 것이죠. 자, 예레미야가 지금 얼마나 난감해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게 하시겠다. 그러니 그 앞에 엎드려라. 이게 지금 나라는 바벨론을 멀리하고 애굽을 가까이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어요. 정반대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다 이것이 좋다, 다 이렇게 하자 하고 있는데 남은 자가 아니 그거 안 좋아, 이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라 다를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역사의 주관대 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지,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도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노아 대홍수를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노아에게 세상에 일어날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친구라 부르시는 아브라함, 내가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그것을 알게 하신다. 그러니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에 맡은 자가 되어 충성 때에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믿고 우리에게 맡기실 때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그것이 힘들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이건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거를 감당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골수에 사무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맡는다는 것은, 말씀을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때로는 행복한 일이지만 때로는 심각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 충성된 적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반대편의 선자가 아니라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시지만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도 돌이키신다.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맡은 예레미야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신다는 8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이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징계를 통해서라도 돌이키시겠다. 누구는 말씀을 맡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그 말씀은 지키는데 복을 받고 하는데, 누구는 그야말로 징글징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종아리를 때려서라도 돌이켜야죠. 하나님 바벨론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잖아요.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말씀만 떠났습니까? 그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온갖 악한 것들, 우상들, 그것으로 가득 채웠죠. 하나님 말씀이 무시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징계는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 심판은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라, 돌이키게 하시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징계는 사랑인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종아리를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때로 이 바벨론의 시간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시간. 실패하고 좌절하고 상실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기도를 회복하게 됩니다.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때로는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이죠. 고난이 은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느라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 이러한 저런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선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결국은 축복 앞에 서게 하시고, 결국은 복된 길 위에 우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생명과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생명과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희망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이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는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말씀을 등진 자들이 돌이켜서 다시 말씀을 맡은 자가 되고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면, 그렇지 않으면 징계하고 심판하시지만 돌이켜서 말씀을 다시 붙들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의 땅에 머물게 하시고 축복으로 밭을 갈게 하시고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게 좀 재밌어요. 역설적이죠. 바벨론을 섬기면 살고 바벨론에 저항하면 죽는다. 이게 참 재밌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당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말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바벨론을 곧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해서 저항하고 싸워라.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바벨론에게 순응할 때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믿음,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도 따르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과 다를 때도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하시라 그러면 저렇게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에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멍에를 메고 따르라 했을 때 그건 굴욕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바벨론은 고대 오래전, 그러니까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했어요. 오래전에 있던 나라도 아닙니다. 갑자기 일어난 나라예요. 신흥 강대국. 그러니까 저 역사도 없는 저것들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멍에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아니지.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멍에가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고 견뎌야 될 상황이 있고 내려놓아야 될 자존심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멍에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고 그것은 생명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은 영광의 십자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하늘 보자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런 모욕과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멍에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가 되셔서 징계를 통해서도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놀라운 영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남유다에게 바벨론은 고통의 상징이고 모욕의 상징이고 치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새롭게 만들고 계셨어요. 혹 지금 우리가 우리 삶에도 바벨론과 같은 시간이 있을 때라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고 해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셔서 역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손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잡고 계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까지로 나아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기에 십자가에 달리사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이
멈추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이 무한 영광이 된, 우리에게도 무한 영광이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은총과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영광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복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말씀의 사명 감당하지 않냐고 말하는 하나님 말씀에 등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실 때 회개하며 아멘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의 우리 주님처럼 고난이 영광이 되는, 고난이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십자가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속히 성전 건축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사명,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성도들의 사명 감당과 영육의 강건함, 생업의 축복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으로 가슴 벅차게 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직장, 학업으로 가정을 떠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와 담임 목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손, 그 징계의 손을 피하지 아니하고 아멘으로 감사하게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